사도신경하심으로 4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가 252장 같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박수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또 교육부서는 행축이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방문했던 새로운 친구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등록까지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들이 후속 프로그램 잘 챙겨서 이 친구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등록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축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 교육자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늘 함께해 주시고 주 앞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부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예수 안에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어린이 주일 교육부 행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방문하였고 또 함께하였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이 친구들 우리가 더 잘 챙겨서 이후로도 계속해서 잘 챙겨서
주님, 친구들이 우리 반석교 잘 정착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속 프로그램 아버지 가장 적절한 것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선생님과 또 교육자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아직은 형식화되지 않았지만 주님, 우리 3040 세대까지 주님, 모든 이 반석교 부서들이 하나님 앞에 부응하기 원합니다. 예수 충만한 모든 부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진짜 부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교육부서 행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였습니다. 교회 방문하고 함께 예배드렸던 친구들 계속해서 잘 챙겨서 등록까지 해서 이 반석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 교육자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예수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부응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많은 아직 깨어나지 못한 성도들, 또 그 나이대의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우리 반석교회 만나서 주 앞에 깨어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헌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늘 형통한 가정의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에덴 동산 복음의 청사진, 에덴 동산 복음의 청사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세상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택정하신 그 자녀를 위해서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왜?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쳐주기 위한 장으로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한 창조를 계획하셨는데 아담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언약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한 사람으로서 창조된 게 아니라,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손들이 많아지고 인류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창세 전부터 보시고 만드시고 택정하시고 그 대표로서 아담을 가장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네, 창세 전에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세상에 가장 먼저 보낸 자 아담, 이 아담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사람이 살아갈 터전을 준비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를 세우셨습니다. 아담.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하죠.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한 또 자연 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과 자녀가 함께 거하기 위한 성전. 그 성전을 예표하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또 땅 위의 성전은 무엇을 예표한다고 했었죠? 영원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실상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거할 처소가 되시는,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왜 하나님은 이 두 나무를 그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9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과 온전한 질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시지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라는 걸 기억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선악과라는 것은 사람이 보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지어진 존재인 거죠. 이 선악과. 그 너머에는 아주 깊은 계시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계시적 의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자녀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창세전에 만드신 자녀, 그 자녀가 이 만들어진 세상에 보내졌지 않습니까? 각자 때 보내졌지 않습니까? 저는 84년 2월 15일에 대한민국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 보내져서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또 계속 가르쳐주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상한 요상막측한 우리가 또 놀랄 만한 무언가가 보여지는 걸 계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계시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안에서 이 선악과 자체도 계시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특정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기 원하신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외에는 참 생명이 없음을. 생명이라는 것은 이 심장이 뛰고 있다고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를, 나를 왜 창조하셨으며 그 창조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질서 안에서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자,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스스로 그냥 심장만 뛰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눈에 보시기엔 그건 죽은 자입니다. 그냥 죽은 자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영혼의 차원,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냥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진짜 생명이다. 우리는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생명의 근원이시고 참 생명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그 죄의 위험성,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게 될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가르쳐 주길 원해요.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또 이 아담부터 시작되는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오직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의도가 이게 쭉 이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죄를 지은 것이 곧 선악과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 하나님이 자녀들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이러한 의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일부러 허용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선악과를 통해 인간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는 존재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금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게 됨을, 생명나무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드러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택정한 자녀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세상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곧 우리의 인생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정된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허락된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교육 커리큘럼에 죄가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섭리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필요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생명나무가 왜 있었을까? 인간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직면하고, 또 그 죄의 해로움을 우리가 겪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죄 나쁜 거구나라는 걸 또 배워야 되고, 또 이제 생명나무를 못 가잖아요. 이제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셨다는 그 택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구속 사역을 드러내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어색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은 단순한 인간의 타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시점인 거예요. 그게 기점인 거예요. 자녀가 은혜를 배우는 시작점,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죄를 선택한 죄인들이 이제는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죽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자신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인이 된 자녀들에게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생명나무에 이르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모든 우리 인생의 만남과 사건이 그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섭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녀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허락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에는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2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조와 타락, 회복이라는 그 섭리의 드라마를 준비하신 거예요. 드라마. 이 모든 게 속았수다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그 죄를, 우리도 아담이 그 선악과 따먹어서 우리가 죄인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그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 그 죄인,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됐구나. 죄의 무서움, 그 죄의 시작점. 드라마예요. 드라마. 폭삭소가수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폭삭소가수다 1화죠. 1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의 치밀하고 정밀하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진 자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창세전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요 하늘에서 난 자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하늘에서 난 자라고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섭리적인 은혜, 이 계획, 이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심정을 철이 들어가면서 이해가듯이 깨달아가듯이 우리도 날로 성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진심,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 세상을 준비하시고 예수님 없는 죄인의 삶을 살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사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나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하사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지극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에베소 1장 11절에 그 안에서 우리도 기업이 되었으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기업이 되었으니 만물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예정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예정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은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전한 겁니까? 그 사실 우리에겐 진짜 평안과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안에 있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멸망할 정도로 거센 풍랑이 일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서는 안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깨닫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처럼,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지금 하나님이 다 집어넣으셨는데, 나를 그 예수 안으로 집어넣으셨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는 자처럼, 방주 안에 못한 자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 죄의 노예의 삶,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서는 안전합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누리면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 진정한 하늘에서 온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택정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히 다져나가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정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놀라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세상을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해야 잘 살고 어떤 짓을 잘 안 하면은 못 살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택정받은 자녀이므로 세상에 어떤 풍파가 일어나더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방주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